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가 펠리킨이라는 새인데 아주 육중한 새입니다.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을 뜯어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어미새는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펠리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숙한 사랑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악한 것은 헬라말로 카코스, 영어 wrongs, crime, worthless, 공동 번역에는 앙심을 품지 않으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비행기의 1등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만의 행동과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본 한 스튜디오스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1등석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신만의 필기기구를 소유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메모를 하고 메모지나 펜을 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필기기구가 준비되지 않고 기록하지 못하고 빌리러 가는 동안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메모지와 펜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1등석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기와 역사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1등석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는 투박한 묵직한 책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1등석 승객들은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들의 시선의 각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히 높은 곳을 보게 되며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가 바른 사람은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넷째는 1등석 이용객들은 사람들의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1등석 이용객들은 승무원에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에게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같이 항상 완충 어구를 덧붙이며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1등석 이용객들은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같은 좌석에 앉는 주변의 승객에게 인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인맥 형성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돈도 되고 기업의 동반자도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아내를 극진히 모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비행기 좌석이 3%이고 부유층 구성비도 3% 이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누구나 언젠가는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범인과 달리 생각의 방향이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의 생각은 품질 좋은 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이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한다, 헬라말로 로기조마이 it keeps account, 즉 계산한 것을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속에 계산하여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 즉 카코스라, 남들이 나에게 입힌 손해나 피해나 상처의 사건 기록을 잘 간직해두고 심심하면 꺼내서 읽어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폴리네시안족들은 하와이의 원주민인데 역사적으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이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춤, 즉 댄스는 전투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사실을 붉은 헝겊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섭섭한 일을 당한 것을 기록해서 오두막 추녀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출입을 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복수의 칼을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폴리네시안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야 이 성 사람들에겐 복수가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잊을 수 없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게 잘못을 한 이웃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물론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생각이 원망과 복수의 칼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악을 행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칭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적에게도 칭찬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내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창조적인 예술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듣고 있었습니다. 끈질기 지방세계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해 아래서 언제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적을 파괴하는 최대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과 욕을 하고 있는 무리들, 입고 있는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는 병정들,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 팔매질로 쳐서 마지막 숨결을 앗아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기도소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라면 성경이 약속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된다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기만 했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설 자리가 없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아갈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고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나의 재판 문서를 던지셨습니다. 빽빽한 먹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형제의 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웃의 허물을 잊고 내 내리의 깊은 골방에 묻어둔 원한의 문서들을 꺼내 불태우고 깨끗이 없어졌다고 들려줍시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원한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복수의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죄인됨을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또한 관념적 신앙에서 탈피하려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자들은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하늘에서 내려 쪼이는 빛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불순한 생각을 하지 맙시다.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깨끗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깨끗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점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있으나 어느 한 말씀에 인격적으로 부닥쳐서 그 말씀의 깊이를 인생의 생명으로 삼고 그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형제가 나에게 행한 씻을 수 없는 악담과 인격 모독과 말로 행언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출입하면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억하여 원수 갚을 날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꼭 원수를 갚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격을 내놓고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신앙생활의 재미와 축복의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여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정진과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수없이 읽었지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그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글로 기록된 것이니까 읽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자신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인데 조금치라도 원한을 가지거나 미워하거나 흉을 보거나 잘못된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기도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끊을 수 없는 신앙의 끈끈한 줄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앞서서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전하리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릴까.
사랑